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이며 전제를 뒤바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등을 비판하면서 그를 설득시키려 하지만 실상 그러한 방법으로 설득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득의 방식은 이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유념하지 않은 채 나의 전제가 상대의 전제를 뒤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상대의 가치체계를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러한 수사학적으로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용어의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장으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어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또한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언가 대단한 어떠한 문장들을, 어떠한 대단한 글들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장 체계를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대한 개념을 뒤바꾼 사건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물든 사람들에게 칭의에 대한 개념 하나가 바뀌게 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이신 칭의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니까,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던 그들에게 그렇게 바뀌지 않았던 신앙의 전제들이, 신앙의 체계들이 모두 다 싹 다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 칭의라는 이 단어의 뜻과 개념 하나만 바뀌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성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속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구속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믿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고, 구원에 대한 개념 모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란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당 가기 위한 신앙생활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시는 신앙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천당 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도덕적인 행위도 감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에 대한 개념이 그저 천당 가기 위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요,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당 가기 위해 자살 테러까지도 일삼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윤리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질서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두 방향으로서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순서로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는요, 명확합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근래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외치시는 많은 분들에게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신앙 체계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일부분 맞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외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걸 먼저 하자. 하나님 잠시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잠시쯤은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요, 이웃들의 시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잠시 뒤로 미루어둘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게 마치 좋아 보이지만,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철학체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때 야기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이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리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전제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념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막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인본주의적인 경향으로 기울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차차차 이어질 때, 그때 우리는 명쾌한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순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현대 가장 뛰어난 학자로 불리는 코넬리우스 반틸은 신앙은 전제 싸움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지킬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뿌리에서 좋아 보이는 열매가 나올 수 있지만 그 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지녔는지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신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뒤집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고,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은 이미 주어진 모세의 율법과 여호수아서를 비롯한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주변의 강력한 이방 국가들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지니게 된 신앙이 어떠한 신앙입니까? 그들은 점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막은 채 개별적인 그런 종교적인 이성이나 경험들을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한 합리화 가운데 이웃사랑을 먼저 펼치기 시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상황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우리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옳은 것,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그 방식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책망했던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불신앙을 저지르는 분들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이유 없는 분이 없습니다. 신앙은 형편에 따라서 용납되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러므로 신앙에는 형편에 따른 용납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형편에 따른 판단을 백성을 살리는 것으로, 그것이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몬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십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해야 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매 설교 시간마다 우리의 타락함과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침을 우리의 본성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굉장히 거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설교자가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저 폭력적인 칼부림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의 죄를 지적하는 이 행위는요, 때론 사랑의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를 지적받지 않고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요, 설교 시간에 나오는 죄에 대한 지적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좋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아주 조금은요. 사무엘의 시대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 시대였냐라고 하자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가 부패할 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항상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경우는요, 그 소수 비주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항상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소수의 의견,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성경은 이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사무엘은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이제 분명한 큰 일이 주어진다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제 늙었고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이러한 육신적인 나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영적 상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계시적 환상이 이제 뜸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멀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를 더 세우십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엘리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엘리에겐 징계를 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막 처소 안에 그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함께 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엘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제 눈치를 챕니다. 사무엘아, 그 너를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요, 다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사무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네 번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즉 계시의 말씀을 결국에는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죄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사무엘과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13절부터 21절까지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이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이 나약해진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예언을 직접 전하시지 않으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은요, 이웃 사랑이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었기에 엘리 제사장의 요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선언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이 이젠 그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속사에 있어서 사사시대의 마감과 또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의 초대, 이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제를 뒤바꿉니다. 무엇이 신앙인지, 또한 무엇이 윤리인지, 또한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한 모든 개념과 전제가 뒤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때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쾌락으로 살아갈 때, 아니 왜 우리는 성막초소에 누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론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만을 나눌 때, 왜 우리는 저 사람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까? 나도 하기 싫고 서로 감정 상하기도 싫은데 이걸 왜 전해야만 할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당연한 듯이 이 일을 마땅하게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은혜로의 부르심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체계와 판단의 구조들을, 그 모든 전제들을 모두 다 뒤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그러한 가치들이 이제는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가치들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개념이, 모든 전제가 싹 다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인 되어서 누려나가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전제 삼았다면, 은혜로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주께로 나온 지금은요, 인생이라는 것을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던 그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허무함 가운데 낭망하며 넘어지던 그러한 우리를 건지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영역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율과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자율로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로 생각합니다. 자율과 자유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자율은 뭐든지 내 마음이죠.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요, 정확한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갈 땐 자율적인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으로 전제 삼는 성도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요, 개념이 바뀌니까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적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때 우리의 입술 또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이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포되고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로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외쳐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우리가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만 여기던 우리의 신앙에서 이젠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욱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결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르심에 힘입어 이제는 전파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힘입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